오늘 주일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펴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47페이지 걸쳐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있을 도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일만 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도다. 지옥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길 원하노라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행하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지금 손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그 말씀을 적어주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 전서 4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381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함께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백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기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모래 같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의 날 이 성전에 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보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저희는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준영하여 주시고 세상 말은 다 배제시켜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들이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번 주간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지구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주후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인 마틴 루터가
그 마틴 루터 그분에 의해서 그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날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그 면죄부 아시죠, 그죠? 이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95개 조에 달하는 그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 내가 걸었던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는 그분이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중세 천년의 세월 동안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 얘기하는 천주교죠, 그죠? 천주교는 그 면죄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걸쳐서 이 종교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일개 사제, 신구족이죠. 사제인 그 마틴 루터를 사용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한 사람이 내건 그 슬로건 같지만 이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 신부인 그분 한 분이 그게 엄청난 사건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핍박이 얼마나 왔겠어요. 그걸 다 감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틴 루터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벌써 5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5번을 지났어요. 이렇게. 지금은 2000년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1517년이 나오죠, 그죠? 자, 거기에서 더 1000년을 더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나와요. 자, 거기서 조금 더 한 2, 3년을 더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광경이 딱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바로 이게 바로 목요일 날 이렇게 저희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게 나오는데, 여기 오늘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그죠? 이제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 본문 말씀 내용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주님은 내가 기도할 것이니 너희들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이 41절에 보면요, 말씀처럼 41절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졸고 있었어요. 또 자고 있었어요. 자, 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때문에 졸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의미를 보려고 그러면요, 그 앞절 31절, 3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 앞절 31절, 32절을 보세요.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친다. 목자를 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죠?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리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는 분들은요, 신학자들이에요. 저도 신학교를 거치고 신대원을 거쳤지만 이 신학자 이분들이 참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예수 구분을 전하는데 복잡하게 만들어요.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기독서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 구약 제목이 구약 속 예수. 구약 속 예수. 그 외국 목사님이 쳐진 책인데 그 구약 속 예수라는 그 책을 보면요, 확실히 쫙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란 말은 나오질 않아도 그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고 또 신약의 예수 그분은 바로 이 구약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주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 거기다 보면은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로드 야훼, 그죠?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로드라는 이야기가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그 모든 말과 행위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동문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동문을 돌아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 나귀 타는 것도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달리게 되면 쟤들이 다 흩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모시고 막 따랐습니다. 그때까지 아니 그 다윗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다시 왕권을 해고 간다고 그러니까 뭔가 한 자리 좀 하려고, 그죠? 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장관 국무총리 이런 큰 자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따랐어요. 그때는 사실 성령 받기 전이니까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 이분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시니까 정말 실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왕중왕으로 따랐는데 저 왕중왕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그냥 로마 병정에 걸려서 십자가에 집에 죽으시니까 이 뭐야? 이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 이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리라 할 때에 이 버린다. 이 표현, 그죠? 이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시험에 빠져서 제 아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뜨겁게 됐지만 제 아들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1절에 있는 말씀이 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참 얼마나 제 아들이 감격했을까요? 그때 당시. 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이 교회는 목사님이 주는 그 물세례가 있어요. 그 물세례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 물세례 말고 또 다른 성령 세례. 그건 하나님과 자기 1대1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야만이 사정이 확 다 바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물세례 그냥 이 교회에서 주는 이 물세례,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고는 그냥 끝이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에 와서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기도를 하시든지 어떻게 집회에 가서 만나든지 만나야 돼요, 주님을. 자, 저를 쳐다봅니다. 저를 쳐다봅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성령이 오셨습니까? 40일 계시다가 10일 후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이 뭡니까? 50일을 오순이라고 그러잖아요.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날에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내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120명, 그래서 120문도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한 500명이 있었는데 다 와도 그냥 기다리니까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오질 않아.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120명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게. 이 무리 중에는 12제자가 있었죠, 그죠? 그 사도들도 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막 이 목숨을 그냥 이렇게 위험에 빠져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도 되고 또 그 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계속되는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어영부영 넘어갔으면 안 되니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신자들에게는 참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핍박. 말도 못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말한 게 들으면요, 스데반은 주 32년에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주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 집사는요, 주 60년에 터키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셀롯 땅 시몬은 주 61년에 베르시아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또 이 톱으로 두동강을 냈어요. 그래서 순교했어요. 바나바는 주 61년에 구로보의 살라미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 62년에 예루살렘 기드론 계곡에서 돌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에 이렇게 들어온 마띠아 그분이죠. 그분은 주 64년에 에티오피아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자, 베드로는 주 65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주 66년에 아르메니아에서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죠. 주 68년에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순교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주 68년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레에 끌려서 순교했어요. 자, 바울은 주 68년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고요. 안드레도 주 69년에 아가 지방의 파트리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도 주 79년에 에티오피아의 누비아에서 장작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도마는 주 82년에 인도 밀라포네에서 창과 칼에 순교를 당했어요. 자, 디모데는 주 90년에 에베소에서 잠수를 당해서 순교했고요. 그 누가복음 쓴 누가도 주 91년에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예배소에서 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솥에 사람을 산채로 던져졌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이거는 그 백사까지 사라지죠.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예? 그 사자울이 있는 호랑이하고 사자울이 있는 그 안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예? 짐승대 밥이 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끝까지 주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은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은 눈물을 닦아준다고. 이런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런 신앙에 관한 거예요. 신앙에 관한 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신앙을 지키는 성령 충만인 거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다 천국 가는 게 진짜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1대1로 목사님 보고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게 내려와 계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분하고 1대1로 자기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저는 지금 한 5년 전에 만났죠. 그래서 그냥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냥 한 석 달을 그렇게 울었어요. 석 달을. 눈물이 막 엄청나게
눈물 막 쏟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겠어요. 그렇게 주님과의 일대를 만나야 돼요. 특히나 목사님들 주님과 만나야 돼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만나면은 이 자기 밑에 그들의 성도를 다 죽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거든요. 주 313년. 그리고 그 후임자 데오데시우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하는 394년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 한 400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 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되면서 등장하면서 이 신앙에서 새로운 국민이 또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 이 왕권 이 국가니까 이 왕들과 이 추기경, 교황 이런 관계를 얽히면서 이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연합하면서 서서히 이게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이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가톨릭 천년의 역사 속에 두드러진 부분은 바로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고 인간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 철저히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마귀가 그렇게 인본주의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도 인본주의화 되어서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성경이 성경을 인도하면 구정으로 빠진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지금 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사용해서 종교 개혁을 하도록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동안 개신교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루터교가 창설됐어요. 1530년에. 그리고 1534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에서 성공회가 만들어졌어요. 1541년에 존 칼빈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1560년에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장로교회 쪽이죠. 근데 장로교회 하면 칼빈을 얘기하는데 칼빈은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정확하게 말하면 존 낙스가 이 장로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1608년에는 침례교, 1744년에는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가 탄생됐어. 이런 개신교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신들에게 대항을 했다고, 반항했다고. 어떤 이름을 붙인지 압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그게 바로 개신교라는 말입니다. 자기들한테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큰 집인데, 자기가 큰 집인데 작은 집이 막 대항했다고 그래요. 이 새로운 싹을 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썩어가는 공복에서 새로운 싹을 이렇게 피웠어요. 작은 집, 큰 집 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싹을 피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 새로운 싹 안에 있어요. 그 썩은 공복 안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썩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이 200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기는 21세기예요. 최첨단 시대예요. 최첨단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읽고 현재 상황들을 쭉 살펴볼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26장 앞으로 넘어가면요 24장이 나옵니다. 24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그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종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 24장 중에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듣고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고 끝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가 누구죠? 아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지 천국 가려고, 그죠? 그 택하신 자도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영분별이 안 됩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 히라는 사람. 1922년에 태어나서 아직 살아계세요. 그는 영국 출신이며 미국 신학자이며 종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이런 그 종교다원주의를 이 논쟁을 낳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존 히건요, 젊은 시절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전형적인 개신교 정통주의 신자였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고 또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 동양 종교를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 존 휘의 사상이 WCC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타 종교로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당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교도 불교의 경전이 뭐죠? 금강경이죠. 금강경. 5대 고성이 적은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미륵사상이라고 있어요. 미륵사상. 미륵불. 미륵불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라고 해요. 구원자라고 해요. 세상을 이렇게 구원할. 순 가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걸 우리 알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2000년을 긴 세월을 지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6절에서 46절에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릴 때, 신앙으로 정신을 차릴 때, 오로지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신앙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잡아야 앞으로 여러분들 후손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 뭘 압니까?
그래서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절대 하루에 얼마를 하든지 간에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영적으로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예? 이 노아 시대 같은 이 시대에, 그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은 그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앞두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정말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